자, 그래서 800년부터 400년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자, 800년부터 400년까지 이 선지자들의 그 역사,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년부터 40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국제 정세로 치자면은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게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스겔은 이제 바로 이게 유다 말기에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 살펴보시는데, 자, 그 이 800년부터 400년까지 역사는 크게 또 4단계로 나눠 보시면 돼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가지, 4가지 이렇게 묶어서 요점만 간단히, 아까 저한테 에스겔에서 좀 이렇게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점을 잘 잡아내야 돼요. 요점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하이라이트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성경, 요점을 아주 이제 하이라이트해서.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 하이라이트야. 다 노랗고 다 줄고 끄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근데 진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막 보면, 야, 뭐 공부했어? 막 이렇게 보면은 걔가 하이라이트 하는 거 보면 꼭 시험에 나와. 그죠? 중요한 거 요점을 잘 집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800년부터 400년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4단계는 이스라엘 말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제가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는 왜 빨간색이냐, 빨갱이냐, 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이게 구분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존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만 이제 삼키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이제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왕정 시대의 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냐? 마치 우리나라의 그 대한제국의 말기, 뭐 고종 또 뭐 순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런 시기에 활동했었어요. 왕정 시대 말. 그 시대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던 시기.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언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자기 나라 유다가 망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도시가 다 불에 탔다, 이 소식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죠?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저 만주로 또 뭐 이렇게 러시아로 갔다가, 야, 결국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제국이 망했다, 뭐 이런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그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3가지, 왕정시대 말기다, 바벨론 침략 포로기다, 유다 멸망, 성전 파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722년에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이제 그 남유다의 왕들이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냐? 북이스라엘, 지금 바로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옵니다. 너무 오늘 많이 정보를, 오늘은 이제 그 선지 에스겔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었구나. 그래서 조금 뭐 듣고 잊어버리시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낙제시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충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시대 활동했냐면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근데 북이스라엘만 아수르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주 경건한 왕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서 기도로 이겨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유다는 지속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불행하게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그 손자 아몬은 아주 고약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몬 다음에 나온 왕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서 개혁하고 아주 경건한 왕이었는데, 바로 그 요시야 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시기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로 그 바벨론이 이제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 그 강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애굽이 와서 이제 그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이제 막아서요. 야,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인데, 그래가지고 막아서는데, 그러다가 요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609년에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애굽이 돌아가지고 3달 만에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 그 형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게 이제 605년에 1차 그 바벨론 침략이 들어오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끌어내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그 아들이거든요. 그 왕 여호야긴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포로로 끌어가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나서 597년에, 자, 이때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597년에 2차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삼촌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또 포로로 끌어가는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요건 이제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597년에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586년에 그 3차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도시를 불태우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도 죽이고,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에스겔은 저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던 바로 이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바로 에스겔은 왕정 시대의 마지막,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 또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계속 끌려가서 에스겔도 그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을 했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소식을 듣고 또 계속 예언을 했었다. 요것은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은 3가지. 화면 띄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왕정 시대의 말기, 그다음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그다음에 유다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는 그 시기에 에스겔이 활동했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은 좀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수월하게, 이거 좀 이제,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인데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공부해가지고 큰일 났다. 좀 쉽게 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너무 이제 어렵게 막 이거 복잡해서, 어려운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휘딱 빨리 지나가야죠. 근데 3가지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3가지 뭐예요? 왕정시대 말기, 바벨론 침략,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그게 이제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배경과 함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2번째가 뭐였어요?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 그럼 에스겔서의 주제가 뭘까? 에스겔서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핵심 성경 구절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에스겔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1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1장에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쭉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5장에 가시면은 5장에서 그 더럽혀진 성소, 5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게 하였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성소를 더럽혔다. 누가 이 성소를 더럽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으면, 그 성소가 더럽혀졌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8장, 그 다음에 이제 8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1장에서 본 그 영광이 이제 다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쭉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겔에서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기를 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그 성소에서 떠나가신다. 그럼 성소를 떠나가면 그 성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가 어떻게 되는가? 24장 21절에서 근데 이 성소를 더럽히신다. 24장 21절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더럽혀요? 하나님이 더럽히세요. 하나님이 더럽히신다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전을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를 무너지게 하시는, 성소를 하나님이 더럽혀버리시겠다. 너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너희 자랑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성전 내가 무너지게 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에스겔서는 바로 성소를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럽혀버리겠다. 나는 이제 성소에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이 성소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떠나가겠다.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히시는 거죠. 그런데 43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 43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더럽히고 망했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서의 결론, 에스겔서의 결론 48장 35절에 가보시면은 바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그 48장의 결론은 이제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그 에스겔이 그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게, 막 성전 다 불에 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마른 뼈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냥 성전이 빈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와서 거기 계시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 삼마. 그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 하셔야 되는, 에스겔서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제가 집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전의 회복, 그죠? 또 성전의 멸망과 또 재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의 주제를 이제 뭐라고 잡았냐면 바로 에스겔서는 새 성전이다.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은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거기에 돌아오시는 이야기. 그래서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다?
새 성전. 그럼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사야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사야서는 새 시온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렇죠? 예루살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큰 성,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텐데, 또 백성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그 부정함과 폭압과,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 거. 그런데 나중에 60장에 가면은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이사야서고, 예레미야는 뭐냐? 예레미야는 바로 이제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근데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에스겔서 31장 31절에 내가 이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새 언약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예레미야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뭐다? 새 성전.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 성소에서 떠나시고 그 성소가 무너지게 되고 다시 새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사야, 아직 화면 띄우지 마시고, 이사야서는 새 시온, 예레미야는 새 언약, 에스겔은 새 성전, 다니엘은, 아직 다니엘은 우리 안 봤지만 그래도 뭐 간간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니엘은 새 왕국. 다니엘을 보면 이제 그 머리는 금, 뭐 가슴은 은, 그냥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또 막 무서운 짐승들이 7장에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서 나중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얻고, 백성들이 나라를 얻고,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서는 이 새 나라, 새 왕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선지서, 이제 호세아서부터 이제 그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 또 그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 시대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선지서는 마스터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선지서를 다 마스터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마스터하느냐? 에스겔을 적어도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마까지만이라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에스겔에서 자, 주제까지 했습니다.